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늘의 기쁨. 여러분, 기쁨은 크게 두 종류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쁨일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께로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물질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겠죠. 하늘의 기쁨의 원천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혼 가운데 임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곧 하늘의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반면에 땅의 기쁨은 육신의 것이고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물질을 통하여 임하는 것이 땅의 기쁨인 것인데, 그 땅의 기쁨은 한시적이며 그 땅의 기쁨들은 어찌 보면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이원론적으로 하늘의 기쁨이 다르고 땅의 기쁨이 다르고 그렇게 만들진 않았겠죠.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래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사람에게 허락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과 감사와 안식을 도적질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모든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사단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뺏겨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의 삶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범죄 이후의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다 근심 걱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즐거움인 것입니다.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희락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 어둠의 권세는 틈타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 저주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학 교수께서 연구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심령 속에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면 암병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염려, 근심 속에서 자살을 많이 하고 사회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느냐?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즐거움, 희락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겪지 못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 반면에 그가 세상의 권세, 영화, 다윗의 궁전을 세우고 그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 능력,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육신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거기서 오는 결국은 근심이 되고 그 결국은 거기에서 낙심이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고 그는 위대한 다윗의 시편, 그의 고백, 그의 찬송, 그의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아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다윗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과 많은 사람들의 그 기쁨들이 하나님께로서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 패망을 이룹니다. 솔로몬,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 패망을 이루고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들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을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기쁨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기쁨을 주시며 내 백성에게 즐거움을 허락하리라.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락 가운데 믿음 생활할 때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셀러리맨들을, 판매 사원들을 연구 조사를 했어요. 내가 이 자동차를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동차를 팔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뛰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팔 줄 알았는데 모든 판매 사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더니 먹기 위해서 자동차를 파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못 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할렐루야, 그 자동차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그들에게 안전함을 주고 막 이렇게 즐겁게 파는 사람들이 엄청난 자동차의 판매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막 생명 걸어서 이거 응답 안 하면 나 죽습니다. 막 죽지 못해서 예수 믿고 말이야. 응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예?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 때리고 막 심판 때리고 뭐 자녀들을 망하게 하면 어떡하나, 내가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거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항상 아빠 엄마가 그냥 교회 가는 것도 즐겁고 감사하고, 응? 자식들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너 쳐버린다, 심판한다 막 이러고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수심은 얼굴에 꽉 차고 말이야. 이게 가정 복음화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냥 주일하는 게 너무너무나 즐겁고 말이야. 주일하는 게 너무너무나 기쁘고.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들 또 침례식 준비하고 또 교회 뭐 이런 거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 뭐 땀을 그렇게 흘리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집사님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니까 식사 같이 하시고 그랬더니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힘들지 않은 거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도 뭐 힘든 게 있어야지. 그래 하나가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희락이 넘쳐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직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뭐 예수 믿는 거 다 기쁨으로 하면 저절로 여러분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죽지 못해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응답 받아야, 저주 안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지 말이야. 저주 안 받으려면 11조 해야지 막.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다가는 뭐 힘들어서 어떻게 믿겠어요? 힘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얻고 달려가게 되면 모든 일을 해도 재밌어요. 모든 일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멘. 뭐니 해도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 희락, 즐거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배에 사모하는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뭐 떼떼옷을 입고 막 연지곤지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가 넘쳐나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하늘의 기쁨은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대한 싸움이에요. 뭐 오늘도 가야 되나? 뭐 너무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냐?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 왜 저녁에도 가냐? 왜 밤부터 새벽엔 또 왜 가냐? 여러분, 이래버리니까 무슨 기쁨이겠어요? 종교인으로 기독교 허울 좋은 기독교라는 딱지는 달고 다닐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 사단 마귀의 영적 가장 큰 전쟁이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전쟁이 뭔지 아세요? 이거 예배에 대한 싸움이에요. 예배에 대한 싸움. 왠지 아세요? 예배 드리면 근심이 물러갑니다. 낙심이 물러갑니다. 염려, 걱정들이 떠나가요. 그럼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게 갖다 주는 게 뭐예요? 마귀란 말이야. 예배 드리면 마귀가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모든 오만 가지 생각이 떠나가고,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통하여 오는 게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환상입니다. 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예배를 통해 오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장로들,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들이 막 예배드리를 하나님께 나오니까 다 쳐다보고 저런 죄인이 또 교회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뭘 또 예수 믿냐, 예수는 나 정도 돼야 뭐 믿니, 전부 다 판단자. 그러니 어떻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낙이 무엇이냐? 해 아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낙이 없다고 그랬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멘 하십시오.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안 먹는다고 쳐보세요.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네? 잘 모르시면 오늘부터 그 음식 한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그럼 먹는 게 최고 행복한 거지.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살면서 최고 기쁘고 즐거운 게 행복하죠. 여러분, 헐벗어도요, 못 살아도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먹는 게 최고 즐거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요 기쁩니다. 예배드리면 즐거워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삶을 지배합니다. 하늘을 본 자 땅을 정복하라.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어둠을 정복하게 돼 있어. 육신을 정복하게 돼 있어. 모든 고난을 정복하게 돼 있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강남에 그쪽에 살았는데요, 결혼할 때는, 청년회 때는 지금 이명박 장로 대통령님께서 그 관저, 대통령 관저에 그 말썽이 생겼던 내곡동 관저, 거기 새마을, 거기 우리 이삭이 거기서 다 났어요. 제가 결혼해서 거기 살던데, 거기서 사업을 하고 살면서 그 여의도 순복교까지 성남에서 오는 36번 버스 타고, 그때는 차도 없었죠. 그리고 영등포에서 또 갈아타고, 그러면서 철이야 뭐 모든 예배,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그 먼 곳에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어. 말로 할 수 없어. 예? 밤새 금요일 날이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처리하고, 차가 없으니까 버스가 이때까지 처리하는 그 여의도 광장, 그 칼바람, 면도날로 그냥 칼을 내리는 그 겨울에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가면 어떠한 것도 나를 누르지 못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니까 밤새 처리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 아멘. 제가 365일을 처리한 사람이에요. 365일. 그러면서 새벽 5시에 가서 사업장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저녁에는 또 명동에 나가서 또 사업을 하고, 명동에 나가서 또 아르바이트 하고, 명동에서 또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은 언제 자냐? 참 버스에서 자잖아. 잠은 버스에서 잠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잠깐 자도 피곤이 싹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고도 피곤하대요. 어떤 인간은 소대생이가 3년 자고 나서 아이고 졸려 그랬디야. 여러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모든 육체를 정복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의 기쁨, 이게 뭐냐? 예배에 성공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성공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니이다. 모든 사역자, 교사, 지구역장 모든 사역자들은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서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이냐. 여러분 사람은 관상대로 됩니다. 그래서 운명팔자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친한 친구 목사가 관상, 족상, 수상, 골상 다 봐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러더니 야, 너는 목회 성공하겠디야. 되게 잘 봐.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저한테 이야기 한번 가서 봐주려고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 믿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손뼉치며 찬양하면 손금 바뀌어. 복 있는 손금으로. 잘 모르시는가 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죽상, 수상, 수심, 그냥 막 죽상, 얼굴도 그러고 다니다가 은혜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복 받게 되어 있어. 젊어지게 되어 있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요 관상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수상, 족상, 골상 다 바뀌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명 걸어야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에.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때 학장님이셨던 한문수 목사님께서, 그 교수님께서 참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너무 멋있어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시는 교수님, 학장님이신데,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한문수 목사님이신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으세요. 근심이 있으시고. 그런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업 시간에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남매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들이 저녁에 고등학교 2학년의 아들이 아빠 라면 사올게 하고 가더니 사라진 거예요. 라면 사올게 가더니 그 뒤로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강의할 때 10년 됐다는, 10년이 됐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사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찡.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부른지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 실족하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도로 찾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눈치채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전도라는 것은 교회의 부흥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한세대학교 김홍근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500원짜리 동전이 처음 나올 때에 사모님하고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내고 거스름돈을 500원짜리를 받다가 500원짜리를 차에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차를 세워놓고 그 500원짜리를 막 의자를 뒤집고 찾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가자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택시 기사분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500원짜리를 찾더니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교수님, 그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너는 과연 500원짜리 동전 찾고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너는
과연 생명을 찾아봤느냐 말이야. 영혼을 찾아봤느냐. 잃은 양을 찾아봤느냐. 오늘 말씀이 잃은 양 찾는 거 안 되겠어. 너희가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한 마리,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를 잃은 양을 찾을 때 기뻐서 어깨에 메고 즐겁게 와서 많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내가 잃은 양을 도로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제 패스보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필리핀 선교 갈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교구장님들이 목사님이 선물한다고 지갑을 아주 귀한 거를 사주셨어요. 뭐 그 안에 뭐 카드도 많고 뭐 현찰은 많지는 않고 8만 원인가 들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려.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세 군데다 제 차에 없으면 교회에 있고 교회에 없으면 사택에 있는데 차하고 사택을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 전사님 제 방에 제 지갑을 있나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다시 찾아보세요. 목사님 싹 뒤졌는데 없습니다. 그때부터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로 살아갔는지 잠이 와야지. 모든 카드에서다가 다 정지시키고 아무리 찾아봐도 또 전사님이 뭐 10번도 더 찾아봤다니까. 그래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새벽에 딱 나와서 서랍을 열었더니 바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갑 하나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그 기쁨이 말도 못해요. 우리 동역자이신 최영철 목사님께서 그 아들이 외국인 회사를 다녀요. 연봉 지금 7천만 원이라고 나한테 또 자랑했어. 야, 대훈이가 연봉이 7천으로 올랐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늘 그래요. 우리 성도 우리 권사님들도 결혼식 때 갔는데 우리 며느리가 뭐 좋은 대학은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래요. 그렇지, 하버드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무슨 자랑을 하냐면, 야, 박 목사의 대훈이 제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어떻게 들어간지 알지? 어떻게 들어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제가 지갑 주워서 들어갔어. 전철에서요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그 지갑 준 것을 경찰서에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지갑 주인이 권세가 있는 분이요.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감동을,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를 신학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학원을 보내겠어요, 공부를 제대로 시키겠어요, 늘 마음이 아픔이 있는데 얘가 지갑을 주워가지고 대훈이가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 갖다 줬는데 그 지갑 주인이 권세가 있는 분이야. 이 양반이 교육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교육부 장관 특별상을 탔어 얘가. 그래갖고 수시로 그 장관 그 상장 하나 가지고 수시로 경희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보고 그래요. 쟤는 지갑 주워서 주인 찾아줘서 쟤 팔자고 치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저는 공부 되게 못한다. 공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줘도 거기에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크고도 비밀한 것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보상할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는 목사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교회에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작전으로 하는 게 아니요. 그것을 바로 알아요. 다음 주에 우리 15차 침례식에 그 기쁨과 감사, 즐거움, 영광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지난주 강남 금식기도원 그 대성전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성도들이 모였어요. 거기에서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침례식을 할 때마다 이번에도 5,60명 침례 받습니다. 매해마다 5,60명 이렇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예수께로 나온다는 거. 할렐루야. 하늘의 큰 기쁨의 축제예요 여러분. 그 축제 속에 함께 동참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기쁨은 따라하십니다. 제3의 은혜.
기쁨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범한 불의와 추악함의 죄, 내가 범한 실수, 이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때, 할렐루야,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사함을 거저받을 때에, 죄사함을 거저받을 때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 휴가 기간 달에 미국에서 한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그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토요일에 몰에 가서 쇼핑센터에 가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서 차를 뒤로 딱 빼다가 뒷차를 꽉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차에서 내려오지도, 아이고, 내가 또 내일 주일인데 내가 오늘 사고를 냈구나. 그래서 차에서 딱 내렸더니 그 베트남계 여자분이, 한 40대 되는 여자분이 차에서 딱 내리더니, 여보세요, 운전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빨리 집으로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대. 너무너무 기쁘더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참 재밌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꽉 받았다면 나오면서 목이야, 어떡할까요? 한국이면 이랬을 거야. 예? 여러분, 용서의 미덕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가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 작은 것에도 내가 용서받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범한 생각과 마음으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어마어마한 죄를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단번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추악함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단번에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내가 내 죄값을 반은 갚을 테니까 반은 네가 갚아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갚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을 기뻐하시길 죄람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죄에 대한 눌림, 그 엄청난 그 프레스, 그 눌림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 근심에서. 그러나 그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 능력, 치료, 확신의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쭉같이 기록된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흑암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가 그들의 DNA 속에 아담의 DNA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서,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세례고 침대를 받을 때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침례받을 때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장례시키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할렐루야,
죄와 상관이 없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 그 기쁨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침례식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침례받는 그것은, 그거는 경험한 자, 체험한 자만 아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